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1장 9절로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비밀 그 7가지를 말씀을 드렸지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오먼스, 헤메라, 호라, 아파르티, 아이온, 이런 명으로 계시록에 나타난 그 7가지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절 이하 이제 10절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10절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이제 주의 날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테 퀴리아케 헤메라 엔테 퀴리아케 헤메라 이 말은 주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데요. 초대교회 때부터 율법의 안식일은 자동적으로 폐하고 복음적인 주의 날을 성일로 지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그런데 제7일 안식일 교회에서는 주의 날을 안식일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므로 이 말은 자기들의 교리에 맞추기 위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안식일을 주의 날이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자, 다음으로 성령 안에 있었으며 에게노멘 엔 퓨누마티 개역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해야 옳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령을 받았다거나 성령 안에 있다는 것 이상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황홀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비등한 경우 비몽사몽 간에 또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기의 의식을 잃어버린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이 계시받은 상태를 자세히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 7교회의 편지를 받은 계시는 지상에서의 경험이지만 4장부터는 하늘에 올라가 받은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똑같이 성령 안에서의 경험입니다. 자, 다음으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포넨 메가렌 호스 살핑고스 구약에서 나팔을 분 경우는 첫 번째 백성을 불러 모을 때 민수기 10장 2절, 둘째 파수꾼이 경고할 때 에스겔서 33장 6절, 셋째 전쟁 때 에스겔 7장 14절, 넷째 절기 때 레위기 23장 24절에 다섯 번째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출애굽기 19장 16절 등입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포넨 메가렌 호살핑고스. 신약에서는 구제할 때 마태복음 6장 2절,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14장 8절이고요.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마태복음 24장 31절. 이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천사의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내 뒤에서 오피스무,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압도적인 힘을 갖고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뒤에서 오피스무.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와 스모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하시기에. 그랍스 에이스 비블리온. 여기 책에 써서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랍손 에이스 비블리온. 기록하다를 뜻하는 그러한 뜻인데요. 즉 본 계시록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기록된 것을 밝혀 영적 권위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이 말은 12회나 반복되어 극히 강조적입니다. 계시록에 12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예언서를 또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여기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내라, 펜푸손. 보내라, 펜푸손. 발송하다를 뜻하는 그런 명령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명령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에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리고 반모섬의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책에 써서 아시아 7 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계시를 책에 기록하라는 명령은 말씀을 정확하게 오래 보존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일 것이라고 봅니다.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고 불확실하지만 책에 기록된 문서는 변개할 수 없는 확증을 가지게 합니다. 자, 12절에 보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돌아서니 에페스트레프사. 이 말은 방향을 바꾸다, 돌리다, 돌아서다, 변화시키다, 바꾸다 라고 하는 그 헬라어 동사에서 유래했는데 즉 to return, 돌아오게 하다, 돌아오다, to return, 즉 돌이키다의 뜻입니다.
요한이 자신의 몸을 돌이킨 것은 방금 뒤에서 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알아보기 위함이었어요. 베드로가 환상을 본 후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의 지시가 임한 것과 같이 사도행전 10장 19절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그 음성을 보려고 블레페인 텐 포넨 무엇을 알아보려고 하는 태도는 진리 탐구에 매우 중요하지요. 사도 요한이 알아보려고 자신의 몸을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막의 촛대, 출애굽기 25장 31절, 스가랴 4장 2절, 히브리서 9장 2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구약의 촛대는 한 촛대에 7가지를 가진 것이지만 여기서는 촛대가 7입니다. 촛대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계시록 1장 20절에 금은 변하지 않고 존귀하고 비밀스럽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금촛대로 비유한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교회는 금과 같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빛을 발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만 합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7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서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인자 같은 이가 호모이온 휘오 안드로프 7 금촛대는 이미 설명한 대로 7 교회를 가리키지요.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계신 것은 대제사장의 위엄으로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인자, Son of Man은 예수님의 자칭 호로 다니엘 7장 13절로부터 14절의 배경을 둡니다.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신약 성경에서 인자란 칭호는 모두 94회, 마태복음 32회, 마가복음 14회, 누가복음 26회, 요한복음 12회, 사도행전 7회, 히브리서 1회, 계시록 2회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Son of Man이라고 칭한 것은 그의 지상 활동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로 이해되며 다음에 7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인자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신의 메시아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화육의 유일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에. 자, 셋째, 인자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영성을 동일시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20절, 누가복음 9장 58절. 자, 네 번째, 인자는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구속 사역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다섯 번째, 인자는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구원의 승리를 거두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부터 15절. 여섯 번째,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 주권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그리스도의 우주적 주권은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부탁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7번째, 인자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심판자 되심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리스도는 만인의 제사장으로 군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화육을 통하여 모든 인간과 동등하게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신성을 간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요한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에 대하여 생생하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15절에. 자, 다음으로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엔데디메논 포데레 다니엘서 10장 5절로부터 6절로 그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존귀와 위엄을 표시하는 것으로 대제사장의 예복으로 또는 왕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옷은 법복이나 예복, 두루마기나 세마포이든지 그 사람의 인격과 행위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옷을 보고 그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행위의 완전 무결한 성성과 덕성 때문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멜기세덱의 계율을 좇아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발이 보이지 않는 끌리는 옷은 행위의 무적성을 뜻하는 동시에 행위의 절대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다음으로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페리에조 스메논 프로스토이스 마스토이스 조넨 크리센. 페리에조 스메논 프로스토이스 마스토이스 조넨 크리센. 가슴에 금띠는 순수성과 무구성을 뜻합니다. 정금은 풀무 속에서 모든 찌꺼기가 제거된 다음 얻어지는 보물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금띠는 권세와 정의의 표시로서 역시 제사장과 왕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금이 불변하듯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 진리의 왕이시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금은 빛과 완전함의 상징인데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우림과 빛, 둠밈, 완전히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로부터 30절, 레위기 8장 8절에. 자, 다음은 14절로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여기 양모처럼 하얗고 호세이 에리온 류콘이라는 말인데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에베소서 1장 22절, 땅의 왕들의 머리인데 계시록 1장 5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순백색 머리털은 지혜의 절대 순결성을 뜻합니다. 잠언서 16장 31절, 20장 29절. 선악과를 따먹은 뱀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하늘의 지혜, 곧 생명나무의 지혜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흰 양털 같은 머리털은 타락한 인간을 위하여 죽은 십자가의 지혜, 곧 속죄의 지혜를 뜻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자, 다음에 눈처럼 호스키온, 지혜의 냉철성을 뜻합니다. 흥분하기 쉽고 감정의 앙금과 찌꺼기가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뱀의 지혜가 아니라 눈처럼 깨끗하고 얼음처럼 냉철한 지혜인 순수 이성의 신비한 하늘의 지혜를 뜻합니다.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의 지혜는 선과 악이 대립하여 투쟁하는 감정과 흥분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진 뱀의 지혜를 뜻하지만 흰 양털과 흰 눈 같은 머리털은 인간을 속죄한 냉철한 십자가의 신비로운 지혜를 뜻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머리가 하얗게 되는데 백두라고 그러죠. 이런 늙은이는 구약의 장로로 존경을 받았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잠언서 16장 31절, 20장 29절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불꽃 같더라, 호스 블록스 피로스, 눈은 몸의 등불인데 마태복음 6장 22절에요. 예수님의 눈이 타오르는 불꽃 같다는 말은 사람들의 심령 골수를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성을 뜻합니다. 횃불 같은 그의 눈, 다니엘서 10장 6절. 앞에는 어둠 속에서 행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로부터 27절. 불꽃 같은 그 눈 앞에는 어떤 비밀이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의한 행함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들과 서로 화목을 누리며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지 지금도 우리들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마태복음 9장 2절. 그리고 연보하는 것도 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부터 3절. 우리의 죽게 된 사정도 보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우리 심령이 잠든 상태를 보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나의 길과 눕는 것도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우리 심령이 잠든 상태를 보십니다. 우리 심령을 보시고 계십니다. 잠언서 16장 2절, 21장 2절. 우리의 모든 행사를 다 꿰뚫어 보십니다. 시편 33편 15절. 우주 만물을 모두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자, 15절 봅니다. 그의 발은 큰 풀무에 달군 듯한 빛나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여기 빛나는 주석, 칼 콜리바노라고 합니다. 주석은 합금의 재료로서 강철을 만들 때 사용되는 금속입니다. 이 단어는 본문과 계시록 2장 18절을 제외하고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발은 초림 때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발이었습니다. 재림 때에는 이와 대조적으로 원수를 짓밟을 발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본 우상의 발은 진흙과 철이 혼합된 발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3절. 진흙은 무신론과 물질주의, 철은 군국주의와 폭력주의를 뜻하는데 말세의 나라들은 무신론과 물질주의를 과시하고 강철 같은 폭력주의로 당당한 기세를 과시하지만 공중에 뜨인 돌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공중에 뜨인 돌이 내려치는 날에는 모두가 다 박살나 버리고 맙니다.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은 주님의 발이 몽땅 짓밟아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호스폰의 휘다톤 플론이란 말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시편 29편 3절. 바다의 파도 치는 물소리는 불가항력적 권위를 뜻합니다. 이때 요한은 외로운 섬 밤모섬에서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뇌성같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기운이 소생했을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2절 그리고 19장 6절. 자, 오늘 11번째 강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번째 강 16절로부터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